이 시간은 이슬람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이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소식을 접하고 또 여러 책자들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갖고 계실 줄 압니다. 그렇지만 체계적으로 이슬람을 따로 배운 사람들이 많지 않고 이슬람을 따로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이슬람 쪽에서 말하는 그런 미화된 홍보 자료만 듣고 그렇게 있기 때문에 이슬람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쪽이 많아서 그래서 이슬람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슬람이라는 것이 뭔가? 이슬람이라는 것은 총체적인 시스템이다. 하나의 이슬람은 우리는 종교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아니고 왜 종교가 아니라 그러냐? 종교가 아닌 이유는 종교라는 것은 사람의 영적인 문제를 다뤄주고 사람의 심성의 문제를 다뤄주고 예절이라든지 도의 이런 것들 이런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이슬람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률, 군사 이 모든 분야를 다 통틀어서 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종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이데올로기 내지는 총체적인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 선다, 교회가 하나 선다 와 모스크가 하나 선다. 이슬람 사원을 모스크라 그러는데 이거하고 교회는 믿는 성도들의 예배 처소, 모임 장소. 모스크는 무슬림들의 예배 처소, 모임 장소. 예배를 위해서 모이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고 이러는 장소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모스크는 예배만을 위해서 모이는 곳이 아니다. 예배와 기도와 신앙 생활을 위해서 모이는 곳이 아니고 여기서는 무함마드가 이 종교를 만들 때 이 정치, 전쟁에 대해서 군사 명령을 하고 군사 회의를 하고 무기를 거기다가 감춰두고 이런 중요한 정치적인 일들과 이 모든 것들을 이 모스크에서 관장을 했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방 세계에서는 잘 모르지만 이슬람권에서는 이런 모스크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슬람은 이슬람이라는 것은 그 종교를 말한다면 또는 그 시스템, 체제를 말한다면 무슬림이라는 것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슬람이라는 체제에 속한 사람들, 이것이 무슬림입니다. 그러면 이 이슬람이라는 의미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을 줄 압니다. 이슬람을
평화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랍어로 이슬람을 쓰면 살럼이라고 이렇게 살럼이라는 말이 평화라는 말이죠. 근데 이 살럼에다가 앞에 작대기를 하나 이렇게 붙이면 요거는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평화라는 단어 살럼과 모양이 여기까지는 똑같고 요 짝대기 하나 알레프 요것만 보탠 거기 때문에 이슬람의 근원은 평화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이슬람이라는 말과 살럼이라는 말은 전혀 어원이 다릅니다. 이거는 아슬라마라고 하는 복종이라는 뜻입니다. 복종. 복종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고 평화라는 뜻은 없습니다. 복종이라는 뜻이고 평화라는 뜻은 없어요. 근데 왜 평화의 종교라 그러냐? 모양이 비슷하니까 그렇게 우기는 겁니다. 이슬람 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슬람을 왜 평화의 종교라 그러냐? 온 세계가 다 이슬람으로 통일하면 그때는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평화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테러를 하고 전쟁을 하고 이런 것들은 평화로 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지 궁극적인 목적은 평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의미상으로 복종이라는 말이지 평화라는 뜻은 없습니다. 무슬림이라는 것은 이 종교에 속한 사람들, 이 영에 속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무슬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기독교인, 크리스찬 이 다른 것처럼 이거는 기독교는 종교고 체제고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슬람은 이 시스템이고 체제고 종교고 영이고 이 그룹이지만 무슬림들은 거기에 속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슬람을 공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속한 사람들을 공부하는 것은 또 다른 일이고 그 가르침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슬람의 가르침이 무엇을 말하느냐. 무슬림들은 이건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형제들이고 또 우리의 친구들이고 우리의 동료들이고 우리의 이웃들이고 이건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미워하지 말아야 되죠. 사람들은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슬람이라는 이들을 옥죄고 괴롭히고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 이 이슬람이라는 이 체제, 이 종교, 이 가르침, 이 교리, 이거는 우리가 철저히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슬람을 알아야 유럽처럼 저렇게 국가가 혼돈 상태에 오고 망가지지 않는다. 유럽은 지금 이슬람 때문에 테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슬람 때문에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망가지기 전에 이슬람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기 전에 이슬람의 체제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 이슬람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무리를 um마라 그럽니다. um마. um마라 그러는데 um마. 이거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이슬람이라는 체제에 속한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 그룹, 이거를 um마라 그러는데 이
이 umma 공동체는 온 세계를 이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umma들이 똘똘 뭉쳐야 된다. 온 세계를 umma로 만들기 위해서, 이슬람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똘똘 뭉쳐야 된다. 그래서 이 umma라는 것을 우리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걸 umma라 그러는데, 이 umma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는 신앙 공동체가 아니다. 그럼 뭐냐? 운명 공동체다. 신앙 공동체가 아니고 운명 공동체다. umma라는 것은 신앙 공동체는 뭐냐? 신앙 공동체에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신앙 공동체라는 것은 사람들의 영성을 다스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리고 사람들의 신앙 문제를 다루고, 그리고 최소한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악 분별의 기준이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에는. 그러나 운명 공동체에는 보편적인 도덕 윤리관이 없고 이 선악의 기준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선악과 다르다. 그럼 선악의 기준이 뭐냐? 보편적으로는 뭐 거짓말하면 나쁜다, 나쁜 짓이다, 살인하면 나쁜 짓이다, 폭력은 나쁜 행위다, 뭐 보편적인 사랑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뭐 남을 돕는 것은 좋은 것이다, 이런 보편적인 윤리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umma 공동체의 선악의 기준은 이 공동체에 유익이 되면 선이고 손해가 되면 악이다. 자기네 공동체에 유익이 되면 무조건 선입니다. 자기네 공동체에 손해가 되면 무조건 악이다. 이슬람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제가 중동에 있을 때 텔레비전을 보면서 최고 지도자, 종교 지도자가 설교하는 내용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 설교할 때 이런 예화를 드는 거를 제가 직접 봤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더라. 어떤 여인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니까 울먹이면서 폭력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이렇게 묻더래요. 아마 그 여인이 남편에게 구타를 당해가지고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폭력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라고 묻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가 누가 누구를 때리는 건데 그렇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아니, 누가 누구를 때리는 것을 떠나서 폭력 자체가 방법으로서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종교 지도자가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 폭력에는 좋은 폭력도 있고 나쁜 폭력도 있습니다. 이슬람을 괴롭히는 자들을 때리는 것은 좋은 폭력이고, 이슬람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폭력은 좋은 폭력이고, 무슬림들, 이슬람을 공격하는 그런 폭력은 나쁜 폭력입니다. 폭력에는 좋은 폭력도 있고 나쁜 폭력도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슬람에는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성경에는 살인하지 말라. 그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 속에 거기에 전혀 누구를 죽이지 말라 어떤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남녀, 노소, 빈부, 기천을 막론하고 죽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코란에는 어떻게 써 있냐면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구절이 없고 이유 없이는 정당한 이유 없이는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는 그 정당한 이유가 뭐냐? 정당한 이유가 이슬람을 배신하면 죽여도 괜찮다. 이런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죽여도 괜찮다 이거예요. 율법을 어기면 죽여도 괜찮다. 결국에는 코란 9장 5절에 보면 이슬람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디서 발견하든지 죽여라.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만 있다면 죽여도 된다는 것이 이슬람의 가르침이다. 근데 성경은 이유 따지지 말고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과는 좀 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움마 공동체, 이슬람 공동체를 움마라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공동체가 있는데 여기 무슬림들이 지금 움마 공동체에서 굶고 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곡식을 훔쳐다가 먹이는 것이 선이다. 착한 일이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 공동체에 유익이 되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경비를 철저히 해서 훔쳐올 수가 없다. 그러면 경비원들을 죽이고 살해하고 훔쳐다가 먹이는 것이 이것이 선이다. 우리는 살인과 도둑질 이런 것들은 이거는 보편적으로 나쁜 일이다 라고 알고 있지만 이슬람에서는 이 움마 공동체의 이 윤리는 살해, 도둑질 이것을 이슬람을 위해서 무슬림들을 위해서 움마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것은 괜찮다. 이건 선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선악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을 알아야 된다. 이슬람을 모르면 보편적인 상식만 가지고 이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정체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슬람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그것도 반드시 알아야 되고 유럽이 지금 이것을 몰라가지고 무조건 우리가 잘해주면 그들도 우리에게 잘해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럽이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헌팅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정치학자가 있습니다. 사무엘 헌팅턴 박사는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에서 돌아가시기 82세에 돌아가셨는데 81세까지 강단에 서서 가르치셨습니다. 20대부터 가르치기 시작해서 57년간을 하버드 대학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는데 이분만큼 정치적으로 높은 식견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정치 이론, 책상 앞에 앉아서 정치 이론만 공부한 사람이 아니고 역대 미국 대통령의 자문위원을 하면서 실제 정치에도 관여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정치, 실제 정치에 능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1993년도에 논문을 하나 발표했는데 그 논문의 제목이 문명의 대충돌이라는 논문을 1993년도에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선진국들이 세계 열강의 선진국들이 다문화 정책이라는 것을 이것을 주장하면서 모든 문화들이 여러 문화들이 서로 차별하지 않고 서로 협조하면서 어깨를 겨루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 모든 문화가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서로 다르다는 것을 개성으로 알고 특징으로 알고 서로 인정하고 평화롭게 공존한다면 이것이 선진국다운 문화시민다운 지성인다운 그런 자세가 아니냐. 그래서 소위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종교가 다르다고 차별받으면 안 된다. 문화가 다르다고 차별받으면 안 된다. 그걸 차별하는 사람은 처벌할 수 있다. 그래서 벌금과 징역과 이런 처벌 조항까지 만들어서 철저하게 다문화 정책을 펼쳐나가던 때였습니다. 그때 이 사무엘 헌팅턴 박사님이 문명의 대충돌론을 발표했는데 이슬람의 그 과격성과 폭력성 때문에 무슬림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면 이들이 모든 다른 문화와 충돌을 일으킬 것이다. 이 불교 문화와 충돌이 일어나고 기독교 문화와 충돌이 일어나고 유대교 문화와 충돌이 일어나고 모든 다른 문화와 충돌이 일어날 것이다. 이슬람 인구는 급성장할 것이다. 그 급성장하는 것 때문에 이제 모든 문화 간의 충돌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문명의 대충돌론 아주 유명한 거예요. 무슨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폭력성, 이것 때문에 충돌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을 때만 해도 그 당시 사람들이 다문화 정책의 이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냐. 모든 문화가 평화롭게 공존하면 얼마나 좋은 거냐.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문화 정책이라는 이론을 만들고 그거를 제도를 만들고 법률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문화를 서로 존중하고 협조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 충돌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헌팅턴 박사님의 이론은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2001년도에 9.11 테러가 일어났죠. 9.11 테러가 일어나서 엄청난 그 빌딩이 워싱턴에서 뉴욕으로 출근하는 비행기들을 납치해가지고 빌딩을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들이받아서 3천여 명이 죽었습니다. 전쟁 시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는 이런 놀라운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을 때 온 세계가 애통을 할 때 중동에서는 막 거리마다 축포를 쏘고 그냥 춤을 추고 청년들이 성공했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이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의 정체를 모르고 그거는 일부 과격한 몰지각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행동이지 원래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은 무슬림들에게 너무 가혹하게 했기 때문에 저렇게 보복을 당하지만 우리 유럽은 철저하게 다문화 정책을 유지하고 차별금지를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완비시켜 놓고 무슬림들에게 온갖 혜택과 모든 은혜를 다 베풀어서 복지를 제공을 하면 이들이 우리 사회에 동조되고 협조를 잘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문화의 특징이 뭐냐? 똘레랑스 문화라고 합니다. 똘레랑스라는 말은 관용이라는 말인데 포용, 관용. 이 똘레랑스 문화다. 근데 이 똘레랑스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덤에서 요람까지 완벽한 복지를 마련해 놓고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누구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제도적으로 체계적으로 도와주고 잘 살 수 있도록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이기 때문에 충돌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미국처럼 9.11 테러 같은 이런 거는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004년도에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 열차 3군데에서 동시에 폭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열차. 그래서 2,000여 명의 사상자가 났어요. 온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한 짓입니까? 무슬림들이 한 짓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복지를 잘해주고 이렇게 잘해줬는데 왜 이렇게 하는 거냐?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2005년도 7월 7일 날 영국의 지하철 3군데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00여 명의 사상자가 일어났습니다. 그거 누가 한 거냐? 무슬림들이 한 거라요. 그 사회에서 모든 복지 혜택을 다 받고 성장했던 그 사람들이 그 사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이런 테러를 행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슬람의 정체를 아는 일이 중요하다. 이슬람의 정체를 아는 일이 중요하다. 무슬림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을 돕고 불쌍히 여기고 위해서 기도하고 그 눈을 뜨게 해서 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줘야 되지만 이슬람이라는 이 체제는 이거는 악한 체제입니다. 이 악한 체제의 정체를 모르면 우리가 속고 유럽처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는 함부로 이슬람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를 못하게 돼 있어요. 이슬람이 계속 테러를 가하고 사회를 어지럽혀도 다문화 정책,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절대로 이슬람 나쁘다는 얘기를 못하고 이슬람 나쁘다고 얘기하면 고발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계속 당하면서도 이슬람 나쁘다는 말을 못합니다. 우리가 그 지경에 가기 전에 이렇게 이슬람에 대해서 미리 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준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이 시간 잘 경청하셔서 이슬람의 정체를 바로 알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강의는 이만큼 하도록 하겠습니다.